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하고 우리는 말씀 따라 싸움에 나가야 함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거역했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었던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만났던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직 본문을 읽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고 본문을 반복하여 정독한 후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 문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을 읽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공략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북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하여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들의 수가 어찌나 많은지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해변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의 연합군을 기습하여 그들을 격파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북쪽 지역마저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기 때문임을 말한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6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6절과 8절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는 넘겨주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민족을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할 때 여리고나 아이성 전투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맡은 일이 다른 점도 흥미롭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범하였던 실수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것도 눈여겨보시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을 한 번의 전투로 완전 정복하였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아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 지역의 실세였던 하솔 왕 야빈은 북부 연합동맹을 결성하여 북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메론 물가로 모아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아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에 비해 우세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메론 물가의 연합은 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유리하였습니다. 메론 물가에 모여서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받으려고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북부 산악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고 모든 지역의 군대와 한 곳에서 전투함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병거와 말이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그들이 폭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과 8절에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격파하고 완전히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자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고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던 여호와 군대 장관이 친히 앞장서며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었고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앞장서면서 그 일을 수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하시고 이스라엘은 자기 발로 그 땅을 밟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함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매번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전투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적들과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며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교전 수칙은 무엇이며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여호수아서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 속에서 이 답들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 문제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밟아 차지하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과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바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란 뜻의 헤렘을 수행하는 전쟁을 치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전 수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교전 수칙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되어졌습니다. 첫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지켜야 될 교전 수칙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수 물자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여호와가 아닌 무기를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자기들 손에 들어오면 더 강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했기에 모든 무기까지도 없앴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전 수칙은 14절에 나옵니다.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탈취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은 참전한 군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북부 동맹과의 전쟁에서 이 세 가지 교전 수칙을 아주 잘 지켜냅니다. 15절에서 그들이 교전 수칙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또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빠뜨린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몫의 전리품이 배당됩니다. 교전 수칙을 통하여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할지를 알고 또한 주신 선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매일 겪어야 하는 인생의 전쟁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전 수칙을 잘 지키는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고 직접 앞장서서 치르는 전쟁이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사이에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온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며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 기사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보고 그 특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야 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시는 아이성 사건이나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실수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다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이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 세 곳을 기록합니다. 남겨진 땅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입니다. 그곳에는 현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씨가 되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였고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였습니다. 전쟁은 그쳤지만 그들 안에 남겨진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쫓아내야 하고 함께 동고동락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이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들 가운데 적들을 남겨두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전쟁 가운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차지한 백성들이 직면한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넘지 않아야 할 선과 남겨진 불씨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출정하신 하나님과 함께 주신 땅을 밟았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다시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 사람들과 전쟁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전수칙을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투하면서 지켰던 3가지 교전수칙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전수칙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되 하나님의 명령 따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던 것처럼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군수물자를 의지해서는 안 됐습니다. 3번째로는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탈취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교전수칙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전쟁 가운데서 어떤 교전수칙을 지켜야 될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앞장서서 나아가시지만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복해 놓으신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없음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전쟁에 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뒤를 따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쟁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교전 수칙을 지키며 전쟁에 임해야 함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며 하루하루를 힘써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승리할 줄 믿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